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집사와 이집사의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다들 하셨죠? 하셨죠? 네. 넘어가십시다. 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 여기에 다윗이 6번 언급이 된다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개역개정에는 4번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설마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말 4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용한 성경은 세번역인데요. 개역개정하고 세번역의 그 번역 차이에서 다윗왕의 언급 횟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죠? 다윗왕이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왕을 계속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그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이상형 다윗왕의 히스기야를 갖다 붙이는 그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히스기야 시대로 출발! 네, 오늘 순서는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의 결과와 한계, 그리고 마무리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장, 그리고 열왕기하, 이사야,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시리아의 위협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국가 경제가 너무 힘들었고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남유다가 극심한 위기 상황, 위기의식을 겪고 있었고요. 이런 배경하에서 히스기야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은 성전정화, 유월절 준수, 산당과 우상 철폐, 예배제도의 개혁인데요. 자, 오늘은 유월절 준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집사? 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6월절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음에서 그것을 건져주신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준수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히스기야 때가 처음입니다. 유월절이 뭐 어떤 날인데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고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너희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조상을 닮지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유월절 준수의 두 번째 특징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절 그리고 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주를 기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명령을 선포하고요.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끊겼어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그 유월절 행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진집사? 네. 브엘세바와 단이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어, 단은 맨 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맨 위에 있고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나요? 네, 맨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전역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에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분열되어 있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한 달 늦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하고 더불어 의논을 해서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지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해서 원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유월절 유월절 행사를 율법대로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유월절의 본질,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에 충실하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이를 두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 행사를 일주일 더 치르게 됩니다. 온 회중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기를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주고요. 또 대신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나 회중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 또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모두가 어우러져서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대요.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우와, 감격과 기쁨에 찬 사람들의 그 환호와 찬송 소리가 정말 귀에 들리는 듯한데요. 네,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할 때도 이 온 회중들이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해하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산당과 우상 철폐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게 산당의 지금 그 흔적입니다. 큰 돌덩이에 뭐가 새겨져 있고 계단이 있고 그런데요. 이 산당은 가나안 종교와 야훼 종교의 혼합, 그 종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종교 장소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모두들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제사 지낸 거 알아요? 에이, 설마요. 진짠데. 솔로몬이 그랬겠어요. 진짠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바치고요. 이렇게 그 기브온의 유명한 산당에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대요. 이럴 정도로 그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 의식에 그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8명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인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6명의 선한 왕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산당이거든요. 여호사밧 왕 그 열왕기상 22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이 6 선한 왕이 다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산당이 뿌리 깊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자, 역대하 31장 1절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서 어떤 구절이 제일 눈에 띄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역대하 31장 앞에 30장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6월절을 지금 준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 있던 6월절 그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서 각각 이제 유다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석상을 부수는 거,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는 일이래요. 그래서 성전 예배와 6월절 이게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예배와 6월절 회복의 감격,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언덕 위에 사람들이 뭔가 지금 부수려고 하고 있는데 저게 뭔가요? 뱀이네요, 뱀. 네, 이게 이제 모세의 노뱀이래요. 아, 네.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벌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이제 낫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어떻게 뭐 전해진 건지 설마 그때 모세가 만든 노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의 노뱀을 걸어놓고 거기서 분향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없애고 있어요. 이 모세의 노뱀을 열왕기하에서 느후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조해 보면 노조각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노조각 따위 이제 뭐 이런 노조각 따위한테 우리가 분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요. 자, 네 번째 예배제도의 개혁 정비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일상 예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조직하고 임무를 맡깁니다. 번제 드리는 일, 화목제 드리는 일, 성전 예배 참석하는 일, 찬양과 감사의 노래 부르는 일을 할 사람들을 정해서 임무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드릴 번제에 쓸 짐승들을 이제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 제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물과 11조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옵니다.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옵니다.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게 차곡차곡 더미로 쌓일 정도로 많았답니다. 아, 정말 풍성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로 레위 사람들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기고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몫을 맡깁니다. 자, 성전 정화, 유월절 준수, 산당과 우상 철폐, 예배제도의 개혁. 이게 히스기야 종교 개혁의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지향했던 게 뭐냐? 바로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자, 종교 개혁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마지막 장에서 이제 다음 얘기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진집사 성경 구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에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이제 막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듯이 기세가 등등했던 아시리아 군사들이 다음날에 무려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고요. 이 일 이후로 이제 아시리아의 세력이 이제 급속도로 약화가 되는 이제 이 사건인데요. 진집사,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네요. 아, 강력한 전염병으로 군사들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망해져가는 남유다가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사들을 물리쳤다고요? 이웃나라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웃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히스기야 왕한테 선물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서 이제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5년 생명 연장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부하가 반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까 왕의 병이 낫습니다. 진집사, 이 그림의 백발 노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죠, 이사야. 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해시계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산다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갔겠죠? 네, 뒤로 물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대단히 부유하게 됩니다. 온 천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할 정도고요.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 농산물을 저장하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서 온갖 짐승을 기르고 양 우리를 만들어서 양떼를 먹입니다. 성읍들을 더 만들어서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나 많이 주셨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대요. 부럽죠? 아, 부럽습니다. 이 집사, 저도 저 귀중품 보관소 하나 만들어주세요. 점점점. 히스기야는 죽어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더니 나라와 히스기야 개인이 번성하고 복을 받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정말 극진한 칭찬을 받고 있네요. 자, 한계는 없었을까요? 이게 뭡니까? 스님이 웬 스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렸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사람들이 다시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미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그 므낫세가 아스만큼이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히스기야가 애써서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깁니다.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요. 성전 안팎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요. 아들들까지 번제물로 살라 바칩니다. 점쟁이를 부르고 마술사를 시키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셨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시켰던 그 가증한 여러 민족들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한 악을 저질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참 이스라엘이 많이 망가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55년 동안 아주 이런 것들에 젖어서 살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올곧이 므낫세의 그 탓만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약간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나은 다음에 문 안으로 와요.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모든 무기고와 창고와 왕궁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조상들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왕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대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일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 아들 므낫세를 더 열심을 가지고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나 봐요. 므낫세가 더 악한 짓을 이제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러게요. 자, 히스기야의 복. 병에서 회복되고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이게 히스기야한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복으로만 봐야 할까요? 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3년 뒤에 므낫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 아까 보다시피 정말 악한 짓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한테 나라의 온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유다 멸망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마냥 축복으로만 좋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악한 왕 아하스 밑에서 이런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참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혼자서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온전히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돕는 조력자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하고 가끔은 말도 안 듣고 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언급이 잠깐 되고 있는데, 스가랴의 딸 아비야래요. 근데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가 쪽에 신실한 믿음, 그 영향을 받아서 잘 훈육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히스기야 본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역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 선한 왕 히스기야, 악한 왕 므낫세, 이걸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계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군요. 맞아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래요.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제국의 그 막강한 힘, 그거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의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다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진집사의 힘은 누구예요? 아유, 당근 우리 남편이죠. 나도. 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전 예배로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군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멋지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들 므낫세가 다 망쳐버리고, 그러면 이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다 꽝된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 한 시대의 노력만으로 개혁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고 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반은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